세상에 하는 일들 치고 어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특히 어려운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역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정성을 들이고 또 조건을 잘 맞추어주면 그럭저럭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 조건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나 부모의 바람대로 성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환경 조건이 나쁘다고 또 잘못되는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는데도 반듯하게 잘 자라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좋던 조건이 나쁘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꼭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 생각만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운 세 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는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아이들이 모든 일을 다 내가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 못하는데도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막무가내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가르쳐줘도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서 흉내도 잘 내고 따라하던 아이가 크면서부터 부모의 의견에 반대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이럴 때 자녀들에게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아이가 그렇게 고집이 센 아이, 또 잘못 길을 가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부모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아무리 부모가 가르치고 훈육을 해도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그 마음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떤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은 아무리 봐도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튼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기대나 바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참 어렵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부터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15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15명의 사사 가운데 14번째 사사가 엘리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전쟁이 터지면 직접 갑옷을 입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자신에게는 대단히 좋은 말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모여있는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개판되는 거죠. 무질서도 그런 무질서가 없고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정의 질서도 또 사회의 질서도 국가의 질서도 모든 질서라고 하는 질서는 다 무너져 버렸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바로 이제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나라를 지도할 때에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면서 대제사장으로 40년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 하면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이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가 마지막으로 그 한나에게 기도해 주는 장면을 바로 1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한나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의 젖을 떼고 이제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말씀이 2장 20절에 나옵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한나와 엘가나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집은 다시 자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 가정에 사무엘 대신 다른 아이들을 주셔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간 이후에 이 21절에 보면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능력입니다. 물론 엘리의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쓰신 거죠. 여튼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쓰임받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엘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의 40년의 제사장의 역할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이 엘리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놓은 것을 봅니다.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크게 잘못된 것들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 이후로 그들의 행실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정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제사의 일에만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의 고기를 삶을 때 부위를 상관없이 그냥 건져서 나오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건져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소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한 고기를 그 기름을 태우고 나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것을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취해가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장 15절, 16절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라고 말하곤 하였다. 제사장을 돕는 종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서 고기를 굽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취해가는 겁니다.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고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먹겠다고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이것을 원하니 당신들이 고기를 굽기 전에 먼저 고기를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제사의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대로, 제사의 법대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그것을 먼저 취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제사장의 종들이겠죠? 제사장의 종들은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제사장의 종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대로 고기를 구운 다음에 가져가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굽기 전에 주시오. 아니면 안 주면 강제로라도 내가 빼앗아 가겠소. 왜? 제사장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억지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인생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세 번째 잘못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제사장들은 아무 여자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도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행실이 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경멸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러한 행실을 보인 것에 대해서 과연 그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는 부모가 의도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되었는데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잘못됨은 부모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는 어떤 잘못을 하였습니까?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거를 교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리가 만무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부모에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가르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엘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는 이 아들들을 교육을 시키며 때로는 그 교육에 따라오지 못할 때는 징계하는 일도 서슴없이 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을 훈계하는 장면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훈계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봅니다. 2장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의 악행을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책망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미 모든 백성이 이들의 잘못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군거리는 내용들을 엘리가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잘못되기 전에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아들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잘못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네가 먹고 살만 쪘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부모의 그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자식이죠.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낫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죽는 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네가 육적으로 자녀를 잘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잘못된 교육을 했구나.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들을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육적으로 가르쳤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아들들이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강하게 징계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자식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식의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성문으로 끌고 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들을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육신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함을 당할지라도 그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아들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발을 잘라버려라. 입이 범죄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려라. 육신이 불구의 몸으로 살며 천국을 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니 그 죄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짓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엘리가 두 아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된다, 이것만 가르쳤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들 고3이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그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에 가면, 교회로 나오면 그나마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교회를 등져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처럼 참 부끄럽고 잘못된 교육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가 이
같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길,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지 않으니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을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라고 합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식들은 그거를 잔소리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고 아이들에게 해방을 주는 겁니까? 그건 아이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좋다고 하겠죠. 아, 이제 잔소리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자녀가 잘 되도록 교육을 하고 붙잡고 책찍질하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전혀 그런 마음들을 몰라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을 안 하면 아,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선포를 하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듣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더 시험에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손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 손해가 되는 거죠. 엘리 시대가 바로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튼 엘리는 그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엘리의 나이가 이때쯤은 약 90세가 넘어서 100세를 가까이 가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굉장히 고령의 노인이셨겠죠.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봤다. 이 말은 육적인 시력이 약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육적인 시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영적인 시력 또한 아울러 약화되었다. 영적 시력을 상실해 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 무능력함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엘리의 영적인 그러한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상실되어져 감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술 취해서 중얼대는 것처럼 술주정 부리는 것처럼 엘리의 눈에 비춰졌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갔었죠. 그러면 영적인 이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한 번에 그것도 알지 못하여서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함, 이것은 비단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였고 국가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때에 자식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주어도 자식은 부모의 그 말을 듣고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식들을 보면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순전히 누구의 책임? 부모의 책임. 왜? 부모가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경험하고 실패해야 반성하고 뉘우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시기를 거쳐왔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먼저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 살아도 자녀가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전혀 그 사무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만을 생각하면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말씀대로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식들은 그것을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린이날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날은 없어지고 이제 어버이날이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느 나라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튼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이들 중심.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줍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의 영적인 눈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따끔하게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해야 되고 단호하게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야 이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겁니다. 부모는 막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넌 막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 위에 경직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뭡니까? 속 위에 경직기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보여줘야 됩니다. 비단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그 말에 감탄을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줄 때에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준다? 과연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 나갑니다. 삶입니다, 삶. 우리는 잘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